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은혜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남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정말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놓지 않으며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깊은 거룩함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소.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년 전 이 땅에 다시 빛이 빛나게 하시고 새로운 자유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자라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고난을 통하여 열매가 풍성한 가을로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죄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와 주시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되찾아 주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움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4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냐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도여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쾌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한 주를 돌아보며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춰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지체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운 여름날 찌는 더위에 선풍기 하나 틀 용기가 없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소외되고 아파하는 지역 주민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손길을 돕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늙고 병들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여전히 주의 손길이 미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강팍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에 전적으로 중보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었사오니 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간 소리 안 나요? 괜찮아요? 내가 들었구나. 여러분 혹시 손편지 써본 적 있어요? 제가 손편지를 언제 써봤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여러 번 썼지만 여행 갔다 올 때 쓰긴 쓰지만 가장 많이 썼던 기억은 군대 있을 때요. 군대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은 요즘 이메일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그때 손편지를 받아보는 재미로 한 주를 살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 또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애인인 사람들은 손편지 받아보고 보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이후에 손편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제가 가끔 교회 와갖고 이제 주중에 와서 뭐 공부할 일이 있어서 오면 이제 편지를 뜯어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우편물이거나 뭐 공문서 그런데 예쁘게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겉장에다가 담임 목사님께라고 딱 써 있어요. 딱 열어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교회 목사님, 저는 신처지 장막 시온 지파에 속한 누구 땡땡땡 누구입니다. 글씨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냥 깨알같이 글을 탁 읽으면 그 아름다운 글씨에서 거짓된 것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보며 막 안타깝고,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마음이 영 아파옵니다. 사실 이 손편으로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를 우리가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거의 대부분 서신서였으니까 당시에 그 서신서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가 됐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규합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함께했던 오네시모를 구원해달라,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쓴 서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동역자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영적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와 함께 끊임없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쓴 글,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그 개인에게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편지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너 사랑해, 나 잘 있어, 뭐 너 잘 있어, 뭐 이런 얘기 쓴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나 디도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디모데한테 쓴 편지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첫 장에 딱 보면 1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편지라며. 개인적이라고 보낼 때면 뭐라고 씁니까? Dear 디모데, 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보낼 겁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내가 존경하고 나의 동반자였던 빌레몬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개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거 디모데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거 디모데가 몰라요, 알아요? 뻔하게 알잖아. 이거 아는 내용을 여기다 왜 써? 쓸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할까요? 이 편지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읽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확인함으로써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가르침, 자신이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그가 전달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언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로 그냥 디모데를 그냥 너 가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 너가 나의 대언자야, 네가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람이야라고 확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다가 딱 임명장 보내는 거야. 대사 보내는 것처럼, 우리 특사 보내는 것처럼 대한민국 그 대통령 도장 딱 찍어갖고 나 미국 특사,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대리인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에베소에 파송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와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뭔가 좀 거창하고 디모데에게 막 힘을 실어주고 뭔가 이렇게 했을까?
디모데전서를 쭉 여러분 읽어봤으면 느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한 겁니다. 그럼 직접 가면 되지 자기가. 근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지식을 전파하고 그들을 호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농락하거나 무시하거나 내쫓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 맨 앞에다가 나의 사도이고 나의 대언자로 그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당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훈이 뭡니까?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과 예배의 질서, 자격,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너는 어떻게 세상에서 생활해야 하는가를 그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또 나가서 디모데 후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전파한 일에 당부하라는 얘기도 쭉 쓰고 있어요. 너는 말씀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너를 파송했고 그 교회를 너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인가? 예수 믿고 있다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그 지침서가 되는 복음서가 바로 저는 디모데 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바울의 명령은 무섭고도 날카로우며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끌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성경 유혹에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단과 잘못된 것에 유혹당하거나 그들에게 빠지거나 그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가서 가르쳐, 너 이거 내가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명령은 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내가 너를 이 서신에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에베소 안에 설치고 나대는 거짓 교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게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야, 할례 해야지, 할례. 할례도 하고 너 피해 제사도 드리고 막 이래야지. 유대인 따라가는 거야.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도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따라해야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라고 내가 먼저 믿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는 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거다.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용할 때 그것이 적법하고 선한 것이 되는데 너희들 그 율법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나 구원받았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나 반은 유대인이다. 하프는 유대인이야. 내가 우월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 율법은 잘못되었어. 그래서 건전한 교훈과 이반되는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건전한 교훈을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 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다 거짓말이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장되어서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집어냈냐면 바로 그가 거짓된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에는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인을 믿던 사람들을 내가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랬던 사람 맞잖아. 내가 거짓 교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던 행동이야.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야. 난 그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거야.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짓 교사들은 깨닫지 못했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었고 그 길을 너희들에게서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 1장 읽으면서 되게 힘이 됐거든요. 야, 바울도 변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탐욕을 이기는 법을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제대로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말이고 디모데가 했던 길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늘 제가 이것에 고민되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갖춘 자격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고 율법에 빠져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쟤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너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저들도 변할 수 있어. 물리치는 방법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박해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나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는 이래서 자격이 주어졌어, 넌 이래서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가 예라고 대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제대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쟤를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닫기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위해 애써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아들 된 디모데여, 그 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도대체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6장 끝에 선한 싸움을 싸십시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디모데, 거짓과 교훈과 세상이 말하는 부에 대해서 피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란 다른 교훈, 세상이 말하는 교훈,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 세상이 말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는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즉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가르침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신화, 족보, 권력, 나 이 자손을 타고 나왔어. 그 다음에 지식 간의 논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부패된 권력 앞에 아부함으로 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툼을 일으키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저도 어제 듣도 보지도 못한 목걸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바닐라 쉐이크는 알아도 바쉐린은 알았는데 6천만 원짜리 처음 들어봤어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힘이 된다고 하고 능력이 된다고 하고 권력이 된다고 하니까 그 가장 밑에 그들의 가장 그 속성 가운데 바울이 지적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그렇더라고. 나도 돈 사랑하는데, 난 돈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격에서 보면
그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서도 가정과 뭐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했지 돈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뭐 괜찮나 그랬더니 뒤에 딱 그냥 쇠말투처럼 깊숙이 쑥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돈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하고 좋은데 돈이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모으면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냥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풍족할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은데 바울은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싸움에 일으키고 거짓 교사들로 가는 가장 바탕이 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기다가 돈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돈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누구에 대한 인내와 이 경건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거짓 교사, 외부적인 어떤 싸움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 속의 유혹과 연약함과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고 덕목이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싸움을 우리는 벌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외부적인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내면 속의 세속적인 욕망을 짓누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투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곧바로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으니 그 길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며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나가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족한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자족이야? 그렇잖아. 자족이라는 게 생각해봤어? 나는 이 정도 그래도 BMW 타고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건 너무 좀 거리가 멀으면 춘천에 한 50평 아파트에다가 BMW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대는 있어야지. BMW 한 대당 벤츠 하나씩 있어야 되나? 시계는 아까 말했던 거기 이렇게 좀 꼭 이렇게 된 시계 이런 거 차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자족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공수래 공수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그 호텔에 들어갈 때 꼭 반드시 호텔에 들어가서도 안 놓고 가져오는 게 있어요. 내 여권도 아니고 내 지갑도 아니야. 에? 내 노트북이야. 거기 안에 내 게 다 들어있거든. 내 인생이 다 있고 설교도 들어있고 다 있어. 그건 무조건 갖고 다녀. 그걸 삐질삐질 갖고 다녀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뭔가 묵직하고 있는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힘들어.
열쇠를 더 많이 잠궈야 돼. 가끔 제가 차 키 안 열어놓으면 아니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건 좀 너무하시네.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려면 뭔가 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에?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의 부자가 되라는 거야. 경건한 다음에 부자가 되라는 거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뭐가 경건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이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이야. 주님의 사랑 받아서 공급받아서 그것을 내 이웃에게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야.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그 돈으로 사람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존경하고 머리를 좋아진다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너 돈 없으면 안 돼. 그런가요? 바울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을 쫓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쫓다가 고통과 주님을 버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경고한 이유는 그들의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봐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가 자체가 악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질 수 있다는 교만과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되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의 가진 것을 팔아 나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파고 여러분의 것을 내놓고 여러분의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근심하고 걱정할 일입니까? 부자들은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다 내가 벌었어. 스스로 힘과 부를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하루에 심장을 몇 번 뛰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뇌에 피를 공급해라 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전 단 한 번도 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근심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연일까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많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방해하고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그 부자 되는 목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한 말을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나요? 제가 설교를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거 했던 말인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했던 말인데 다른 거 없을까? 너무 지겹고 들었던 내용이고 너무나도 아는 내용. 그리스도인의 자격, 세상에서 사람답게 자격, 그거 그리스도 열심히 믿는 거, 이거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며,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를 가는 가르침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그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돼. 여전히 내 발은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버티고 서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발 탐욕의 눈이 어두워 지금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밥그릇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턱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는 기본이며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며 돈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는 이 말씀 앞에 그저 흘려보내지만 말고 주 앞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재물을 통해서 영생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어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 생명을 얻고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으로 성도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그들의 탐욕 앞에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나의 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를 진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자로 끝까지 주님으로 세상에서 저항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 돈이 아닌 주님을 나눌 수 있고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나눠지고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며 어려운 그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나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예배 함께 했습니다. 8월 주제는 바울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했고요. 다음 주에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 함께 합니다. 다음 주 통독서는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읽게 되고 우리가 못 읽었던 히브리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정도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을 전체로 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인데 못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제가 스케줄된 대로 읽어보는 시간 돼서 이번 년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한번 전체를 다 읽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통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갖고 내년에 구약할 때 구약하면서도 신약을 계속 보긴 볼 테지만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모임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저녁 7시에 교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날 책 나눔 하겠습니다. 그날 좀 읽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읽어오셔서 함께 좀 나누고 질문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보면서 그때 그 제자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아빠의 모습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오렌지 나무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재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형도 많고 누나도 많고 동생도 있는데 왜 하필 오렌지 나무와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얘기할 테니까 함께 반드시 읽어올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8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